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금 계속 마가복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 어떤 종교 생활하던 것을 많이 버려라, 이런 메시지가 마태복음 많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병들어 있는 사람, 드러나 있는 사람 많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숨은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를 복음화하는 그 축복, 이걸 하나님 요구하세요. 잠깐 쓰임받을 제자가 있고 조금 많은 일에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제자가 있고 영원히 쓰임받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영원히 쓰임받는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복음화하는 제자. 잠깐 쓰임받으실래요? 영원히 쓰임받으실래요? 영원히 쓰임받아야죠. 그죠? 바울이 일평생 달려갔던 그 길이 지금까지 응답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나를 복음화하는 제자.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화입니까? 먼저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목사님 계속 수요일날 줌이나 이렇게 금요일날 줌 하시면 꼭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언약이 뭐냐? 그럼 거기 대답해야 돼요. 우리. 이 언약이 66권 성경 다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요약해서 대답을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 못해요. 맞죠? 그래갖고 우리 권사님들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고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성취되어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누굴 복음해야 되느냐? 나를 복음해야 돼요. 나. 제일 복음이 필요한 시작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꿀 수 있는 제일 시작이 납니다. 남편 바꾸려면 몇십 년 걸려요. 내가 바뀌는 데는 1초면 됩니다. 맞죠? 근데 내가 바뀌면 다른 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지금 다른 것으로 지금 세상은 다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나 중심이라는 게 이기적으로 나만 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인 데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과 몸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했어요. 그게 나쁩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가. 이거는 우리가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게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그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기 전에는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판단해서 가야 돼요. 그걸 보고 고아라고 합니다. 영적인 고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기준 되니까 결국 뭐밖에 안 보여요? 육신적인 거밖에 못 봐요. 그래갖고 한다는 게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코로나는 빌 게이츠가 퍼뜨렸다 이런 소문도 돌고 그랬어요. 왜냐? 그런 거리가 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요? 우리가 인구를 조절해가지고 숫자를 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의심받잖아요. 근데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하냐? 우리가 물 부족 문제 해결하겠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기근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 딱 자기 플랜도 다 있어요.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한번 물을 먹는데 생수 담긴 물을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박수 쳐요? 빨대로 안 먹고 마셔가지고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막 박수를 쳤냐? 이게 사람 변을 걸러가지고 만든 물이에요. 그걸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벨탑입니다. 좋은 것으로 복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보면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딱 빠져듭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딱 빠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다른 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헤매느냐? 길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꼭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까? 틀린 것 속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미국 학교는 벌써 그렇게 가르친대요. 이 사람이 빵을 훔쳤다 죄냐 아니냐?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죄지었다. 감옥 가야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보편적 윤리잖아요. 그럼 상대적 윤리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회 잘못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은 아닌 부분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칩니다.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이런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진리다는 말은 완전한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명이다. 사람들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어떻게 되냐?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냥 몸부림치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막 살아있다면서 맛있겠다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은 거죠.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새가 올매에 딱 잡혔습니다. 그게 죽은 모습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좀 있으면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아시죠? 어플 그 순위 올라오는 거 아시죠? 누가 많이 쓰는가?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뭐가 올라오냐? 올해의 운세 2021년 올라옵니다. 사람들이요 말 안 한 뭐 미신 안 믿는다 하면서 다 믿습니다. 불안하니까.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그랬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망할 것 속에 딱 들어갑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이거를 불신자들도 영안 열린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불신자들 자기 막 뭐 세상 하는 일 바빠갖고 막 정신없는 사람은 오히려 당하면서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막 영안 열린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더 시달려서 그러냐? 아닙니다.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영적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당하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대인기피증, 뭐 조울증 너무 많고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복음 전하는 연예계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심각합니다. 거의 반 무당들이에요, 연예인들이. 지금 망할 것으로 죽고 있어요. 예전에 그 성남에 지역 집중 캠프가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 권사님 한 분이 무속 사역을 하세요. 이걸 자꾸 찾아가고 친해지고 이제 관계도 형성되고 이제 복음 담으면서 얘기하고 이런 무당집이 좀 몇 군데 있어요. 거기 같이 갔어요. 이분이 진짜 고수의 고수. 어느 정도 고수냐? 자기 이 마을에만 해도 한 4명 5명이 자기 제자래. 그러니까는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갖고 제가 처음 가는 집에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뭐 전 무속인 집 가면 꼭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뭐냐? 당신 모신 신은 좋은 신입니까? 물어봐요. 다 좋은 신이래. 그럼 그 좋은 신이 자녀에게 가면 어떻습니까? 100% 안 된다 그래요. 거짓말이잖아요. 좋은 신이면 믿으라 하지. 우리 아직 자녀들 안 믿는 그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가 교회 안 온다. 그럼 그 교회로 오게 만들고 싶으시죠? 그 정상 아닙니까? 좋은 하나님께. 근데 자기 믿는 신은 자기 자녀한테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걸 한대요. 좋은 신이 어떻습니까? 다 사기꾼이지, 귀신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영안 열려있는 무속인에게 물어봤어요. 불신자 8가지 상태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주인이 마귀인 거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자기는 안 돼요. 그래갖고 그 끌려다니고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끌려가냐? 새벽 2시에 기도하러 가라고 하는데 안 가면은 막 온몸을 다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가고 찬물을 씻고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끌려다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정신 마음 문제 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제자가 얼마 전에 정신 돌아가고 저기 와 있대요. 왜? 그 전라도 어디 가가지고 구슬했는데 노란색 옷을 맞춰야 되는데 파란색 옷을 맞춘 거예요. 색깔 몇 개를 틀리게 했어. 약간 사이비 같은 데 갖고 했대요. 그래갖고 정신 돌아가고 하고 맨날 딸하고 싸우고 그런다고. 정신 문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와 있대요. 자기 자녀들도 와 있대요. 그리고 육신 문제 와 있지 않냐? 육신 문제 가득 차 있어요. 굿 한 번 하는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보면 일당이 몇백이에요. 맞죠? 우리 신방 가면 얼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 굿하면 얼마 나와요? 막 몇백만 원씩 벌어요. 야, 부자 됐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경제 문제가 있지 않냐? 감히 맞잖아요. 와 있지 않냐?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 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없어진대. 어디로 새도 없어진대.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는 이 돈도 귀신이 허락 못하면 못 쓴대요. 쫙 묶여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옥이 있는 것 같냐? 저는 여기서 아니다 하거나 회피할 줄 알았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고 자기는 갈 거래요. 그래갖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녀 문제와 있지 않냐? 자녀도 지금 막 심각한. 이제 이쯤 되면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 믿겠구나 하고는 복음 전했어요.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냐? 그 문제 해결해 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이분이 쭉 듣더니 참 안타까운 소리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나도 나오고 싶은데 너무 오래됐다. 나이가 70, 80 되셨어요. 여기에 더 서 있는데 내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언제 나온가는 나올 건데 지금 아닌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 계속 찾아가지고 복음 말씀 전했으면 언제 시간표가 됐으면 믿으셨겠죠. 비참합니다. 요즘 문화에 보면은 사단, 심지어 루시퍼 이렇게 해갖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좋게 나와요. 막 하나님하고 맨날 대등하게 싸우고 막 우리를 막 신나게 해주고 막 모험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매력 있는 캐릭터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미국 드라마 제가 본 건 아니고 막 스토리를 보면은. 그리고 루시퍼 이런 영화도 있어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단을 얼마만큼 비참하게 망하느냐,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질질 끌고 다니다가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 요 사실에서 나온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왜 했냐? 복음의 필요성이 마음속에 사무쳐야 돼요. 이게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진짜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진짜 저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구나. 진짜 우리 교회에 진짜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하는 진짜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지속적인 제자로 쓰임받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방주 안 타면 죽어요. 어린 양 피 안 바른 찜은 다 죽습니다. 아무도 해결 못 해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완전히 포로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사건을 어떻게 하게 되냐?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건이구나.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들어가는 일이구나. 복음 증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여기에 누가 포함됐죠? 오늘 말씀 속에? 여기에는 죄인들이, 실제 죄인, 세리. 또 누가 포함됩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늘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주주인 제자들, 어부, 좀 이건 잘못된 사람이라기보다도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포함됩니까?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가성이라는 수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술동네예요. 술동네. 우리로 치면 저기 어디 지명 얘기하면 지역비 하니까 어디 뭐 이제 향락의 도시 막 이런 데예요. 향락의 도시. 이런 데에서조차 그 주민 사람들 다 비슷한 일 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조차 저 여자는 못 쓸 여자야. 그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일성의 축복. 근데 뭐예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네가 만족이 없지 않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걸음이 있었다는 사실. 맞죠? 다른 사람을 피하여 뜨거운 오후에 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주는 그 물은 먹어도 목마를 것이다. 이 말이 보통 말 아닙니다. 오늘 세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주머니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이 여자가 조금 자기 찔리거든요. 자기 문제를 막 얘기하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다 사람인 것 같은데 어째 사마리아로 왔냐?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드릴 다른 곳에서도 예배드릴 때가 있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는 모든 곳에서 뭘로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는 바리새인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회피하셨어요. 니네들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니라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복음은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는 그 메시지를 수가성교회에는 바로 가서 전합니다. 보세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또 누가 있어요?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식사 같이 하시면서 막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역시 부자들을 싫어하시고 가난한 자를 좋아하죠. 그럼 여기 강남에 교회 세우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 중에 왕족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 중에 공주도 있습니다. 로마 황실에. 그럼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 다 나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사건을 살려라. 실수했다. 실수 때문에 하나님 더 크게 계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한다. 거기에 하나님 음성이 들을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음성이 있다니까요. 저는 교회를 이제 많이 다녔지만 실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거는 사실 교육자 되고부터거든요. 우리 부모님 중직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깊이 들어오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뭐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막 제가 이제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하면 막 은혜 받았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분들보다 윤전도 사람 왜 저런 소리 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그런 분이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건 줄 몰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시고 막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받으셨는고 받은 줄 모르는 거지. 제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무슨 내가 안 한 것까지 막 다 만들어갖고 욕을 하는데 쫙 들었죠. 끝까지 들었어요.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 받으면 전도사님 전화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에게 많이 참고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 두고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싫어서 막 죽여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권사님 통해 하실 계획이 있다. 그래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 하나님이 살리는 선택하기 원하세요. 어떤 날을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생일 때 주일학교 애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둘이 사이가 안 좋아. 한 아이는 그 사역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되게 이제 교회 토박이. 반대쪽에 있는 아이는 좀 약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적으로도 아주 그 정상적인데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제 둘이 계속 옆에 앉기 싫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토박이 아이가. 그래서 텃세 부리는 거지 이제 수련회 와가지고 엄마도 있겠다. 자기는 엄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무슨 얘기하냐. 그래 네가 교회 더 많이 나고 했는데 도와줘야지. 야 남자가 그런 거 갖고 싸우면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둘이 불러갖고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불러서 얘기를 하게 됐냐. 교회 안에도 꼭 그런 어른들이 있거든. 맞잖아요.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불러갖고 얘기했어요. 야 지금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가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가 기도 100번 하는 것보다 더 흑암 세력을 꺾는 길이 있다. 복음을 위한 선택이 뭐겠냐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두 아이가 거기서 맞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화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렘넌트가 희망이 있구나. 30년 신앙생활에도 모르는 걸 깨달았네. 이랬죠. 보세요. 모든 사람 사건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뭘 놓친 거냐? 복음을 놓친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이거는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딱 교회 안에도 의견 안 맞는 사람 있죠. 꼭 현장 가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있죠. 나를 제일 싫어하고.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 누리는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복음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게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뭘 물어보세요? 진짜 니네 복 받았냐? 복이 뭐냐? 이래요. 돈 많은 것이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니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냐?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쭉 얘기합니다. 오늘도 병 있는 사람은 병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죄인을 위해서는 내가 왔지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오신 거다. 그 말은 막 그 뭡니까? 이상한 사람만 만나러 왔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 숨은 문제 속에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속에 있는데 이걸 인정하고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마태복음 7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네 눈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이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들보가 뭡니까? 기둥 2개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있는 큰 나무입니다.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게 찔리는 거 있죠, 저는. 로마서 2장에도 보면 네가 싫어하고 욕하고 있는 그것이 있느냐? 그걸로도 똑같이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걸 언제 봤냐? 저희 지금 한참 누구랑 싸웠을 때 딱 봤어요. 싸우고 나서 딱 보니까는 야, 기분 나쁘네. 근데 딱 맞는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말씀 받을 때 듣기 싫은 말씀 있죠? 혹시 지금 그런가요? 막 듣기 싫고 나는 인정하기 싫다.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맞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어요. 복음이 끝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지 나처럼 너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다르잖아요. 복음이면 모든 것입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안 맞아도 괜찮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절대 맞을 수 없는 성장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요. 서로. 그러면 복음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면 감사한 겁니다. 맞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 초등학교 나오시다가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고 됐냐?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단한 분이죠. 혼자 공부해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를 다 검정고시로 하시고 19살 때 공무원이 되셨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 성격이 어땠냐? 처음 딱 공무원 갔는데 누가 있냐? 딱 그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 공무원도 계급장이 있었대요. 왜 좀 있으면 승진할 사람 미리 이제 계급장 다 고쳐 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커터칼을 들고 가셔가지고 이거 틀린 건데 왜 하냐면 다 뜯어버렸대. 다 뜯어버리고 막 이거 고쳐야 된다면서 딱 그런 성격이세요. 왜 그러시냐? 가정 배경이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젊었을 때 금광을 찾으셔가지고 대전에서 진짜 부자가 됐대요. 대단한 부자. 그러다 사기당해서 망하신 거예요. 일을 안 하시고 이제 자녀들한테 보내갖고 아르바이트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성공한 거 아닙니까? 뭐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런 집에서 제가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최고예요? 아버지가 최고. 이런 배경이에요. 제 아내는 그 장인어른이 이제 병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많이 생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다 책임지고 이제 끌고 오셨어. 그런 집에서 태어난 저희 아내. 그러니까는 모든 걸 아버지랑 상의하는 법이 별로 없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아버지가 최고, 여기는 아버지가 없는 거라. 약간 뭐 사랑하고 이런 관계는 있지만은 뭐 일을 결정하고 이런데 아버지가 많이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아요. 남자 여자 차이도 있는데 가정 배경까지 다 달라.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너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조금씩 덜 싸우게 됐어요. 왜냐? 복음화 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다니느냐고 바빠가지고. 맞잖아요. 그러면서 각자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해도 되지고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요즘은 별로 안 싸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막 갑자기 막 싸우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그래서 복음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복음을 위하여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화를 꼭 누리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이 보좌화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보좌가 나의 현장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성막의 축복을 누립니다. 피제사가 없는 예배는 틀린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예배는 틀린 예배입니다. 맞죠? 교회가 복음이 없다. 그럼 필요 없는 교회예요. 소방관이 불을 안 끈다. 필요 없는 소방관 아닙니까? 경찰관이 도둑놈은 안 잡고 맨날 안 잡고 이제 핸드폰만 하고 있다. 그럼 필요 없는 경찰 아닙니까? 피제사의 언약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뭐 다른 교회 많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뭐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 맞죠? 다른 단합한 교회 많지만 그래도 내가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막 말하고 다니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런 말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왜요? 피언약을 회복한 성막이라.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는 회막입니다. 이제 모여서 하나님 말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장막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다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요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24 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어떻게 해요? 서밋으로 만드시고 계신다라기보다는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맞죠? 서밋으로 내가 널 만들어줄게가 아닙니다. 서밋으로 부르셔서 이 땅을 살리는 서밋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왜냐? 진짜 서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 중의 주,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밋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지수고 말할 수 없는 대통령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르고 뭡니까? 법관도 모르는 서밋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상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상식 이상의 것을 봐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상식이 너무 안 맞는다. 저 사람 막 기독교인이라더니 너무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상식을 보면서 동시에 상식 이상의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사실 넘어서 진실을 봐야 되고 진실 넘어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낮아지시지 않았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셨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이 오히려 살리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살릴 수 있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굴복은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맞죠? 막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에게 굴복해서 끌려갈 수는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순종은 안 돼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게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바뀐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니까는 따라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물을 던지는 어부입니다. 그들은 생업이 어부예요. 그게 최고의 자기 가치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7절에 18절에 어떻게 해요? 곧 그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팔고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어요. 다 버리란 말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이니까 이제 난 안 해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보다 복음이 최고 가치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따라가는 것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를 따라오는데 계산기 두드려 보고 네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따라와 이런 겁니다. 맞잖아요. 따라간 거예요. 어느 정도 따라가냐? 20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거를 버린단 말은 이제 뭡니까? 이제 다른 거 다 안 하고 이것만 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뭘 지고 있어요? 짐, 진 자들아 다 어디요? 내게로 오라 합니다. 맞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100kg 짐을 지고 내가 좋아하는 쇼핑하러 간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100kg 짐 지고 축구 좋아하는 분 막 축구하러 간다. 이거는 완전 기합이에요. 맞죠? 내가 좋아하는 뭐 먹을 걸 먹으러 가는데 짐을 지고 간다. 힘듭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늘 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 늘 지고 있는 종교의 짐,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짐을 완전히 다 없애고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는 소 2마리가 메는 겁니다. 소 2마리가 메는데 나 혼자잖아요. 그럼 누구랑 같이 메요? 예수 그리스도. 30절 봅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함께 가는 그걸 지라는 거예요. 미션을. 그것을 향해서 빌립보 3장에는 바울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내가 하늘에서 부르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뭐랍니까? 내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어요. 왜? 로마 시민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다. 이 정도 되는 것이 서밋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 내가 서밋인 거예요. 우리 그 가정일 주부하느냐고 나는 서밋이 될 수 없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어디서 한 말입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게 막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욕망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리라 했어요. 왜냐?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여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질병, 나의 환경, 나의 지금 상황 그 언약의 여정을 막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가는데 그 어떤 것도 나의 연약함도 막지 못한다 이 말. 이 서밋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제자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아닌 것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0.1%의 복음 가진 자. 그게 여러분입니다. 정확하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현장 가보세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저는 솔직히 성도가 귀하다 이 얘기를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만 있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저 권사님 참 귀하지. 그런데 왜 나한테 저럴까? 맞잖아요. 그런 생각 되잖아요. 그런데 딱 현장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으니까 그 권사님보다 귀한 권사님이 없어요. 왜냐? 거기에 복음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복음 말씀 듣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틀린 걸로 각인돼가고. 그러면 그래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권사님 현장에 최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거기에 모든 분이 있어요. 정확한 복음. 그 캠프 하면서 좀 알게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귀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거기에 복음 전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네 이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중요한 우리는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계속 이제 원난 기도회 때부터 말씀 주시겠죠. 나의 빈 곳 있고 한마디로 내게 아직 복음 안 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딱 넘어뜨릴 수 있는 1%의 뭔가의 불신앙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불안한 걸 어떻게 안 불안하게 갑자기 마음 먹습니까? 주님께 맡기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걸 맡기고 내가 주는 짐을 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문제는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걸 네가 갖고 가라 그 말입니다. 내 빈 곳. 그리고 현장, 교회 순서는 일단 달라질 수 있지만 렘넌트 여기 다 빈 곳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와보니까는 여기 늘좋은교회 우리 교회 와보니까는 교회 안에 빈 곳이 뭐냐 제가 쭉 보니까는 좀 느껴지는 게 여기 너무 말씀 잘 받고 메시지도 갖고 있고 어디 가도 뭐 다락방 가도 되겠어요. 아니 뭐 설교를 해도 되겠어. 우리 주일학교 설교 다 해도 돼. 맞잖아요. 우리 그 처음에 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선생님들 하시거든. 저보다 훨씬 나아요. 메시지가. 근데 좀 이 메시지가 현장에 딱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 시스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연령별로 시스템. 말씀이 딱 전달될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이 딱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자연히 살아날 겁니다. 어른들 하는 거 똑같이 한다니까요. 저희 윤예야 밥 앉아서 먹을 때 이렇게 딱 뒤에 기대고 앉아서 먹으면서 이렇게 다 흘리면서 먹어요. 왜요? 엄마 아빠 앉아있는 자세가 이래요. 딱 보고 따라해. 그러면서 손가락 까딱까딱하면서 얘기해. 아빠 내가 너 아빠 좋아하는 거 알아? 막 이러면서 이런다니까요. 왜 좋아하는지 알아? 들어달라고 하는 거 바로 들어주니까 좋아하지. 막 이러면서 딱 어른 하는 말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다 합니다. 똑같이 한다니까요. 내가 살아나면 다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237의 빈 곳까지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올 인 할 필요 있습니다. 올인.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올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자들 올인했습니다. 물론 틀린 체질도 갖고 있었습니다. 올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오는 것이 올 아웃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 올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 5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진짜 늘 좋은 교회처럼 복음 운동해야 되는구나 이런 모델 될 겁니다. 이미 그런 모델이지만 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불신자들조차 교회는 저래야 돼 이래 될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 이 복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증인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복음화 보좌와 그리고 서밋으로 쓰임받는 서밋화가 우리에게 내 것이 되게 하시며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